비카영한 사이트 운영자 오류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8편 중에서도 일부 큰 환란 사건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우주 태초에 지구가 영생의 환경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생의 환경으로 죽음이 있는 환경으로 도래된 것을 다시 원상복귀하시기 위한 의논이 있었는데요. 그 의논이 평화의 의논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의논은 인류 6천년과 지구 환경 7천년을 역사를 거쳐서 원상복귀하는 긴 평화의 의논이 되겠는데요. 그 의논 중에 그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이 큰 환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큰 환란 사건의 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란은 작은 환란과 큰 환란이 있는데요. 작은 환란의 활동한 분들은 셋째 천사들이 되겠고요. 큰 환란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면 큰 환란에 활동하는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라는 것은 여섯째 나팔을 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을 해주는데요. 한 음성이 여섯째 천사에게 알려주는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나 하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라는 이 천사는 지구 동서남북에 있는 셋째 천사 중에서 나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라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을 활동을 하는 셋째 천사 무리 중에서 큰 환란 가운데로 들어오는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마병대의 수는 그 천사의 네 천사라는 것은 동서남북의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큰 환란에 들어오는 분들이 14만 4천인들인데요. 그 14만 4천인들은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라는 건 14만 4천인들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14만 4천인이라 하고 여기에서는 2만만이라 했느냐 하면 14만 4천인들은 인받은 수의 단체를 표현하는 단체의 칭호가 14만 4천인이고요. 그 수는 아주 많다라는 것을 2만만으로 표현했습니다. 회중은 6권 408쪽 영감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불지 못하도록 내 발음을 붙잡고 있는 파수하는 천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큰 환란에 들어오는 14만 4천인들에게 인을 받을 때까지 하늘에서 보내준 하나님의 천사들은 사람이 보지를 못하는 천사들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네 천사는 셋째 천사 기별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천사라고 칭해 줬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셋째 천사를 네 천사로 표현을 했고 동서남북 지구 전체의 각 나라에 있는 셋째 천사들,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동서남북에 있는 셋째 천사 중에서 큰 환란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14만 4천일이 여기에서 놓였다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천사들에게 명하실 터인데 하늘에서 보내준 능력이 많은 바람을 붙잡는다는 이 바람은 전쟁과 그 다음에 인을 치는데 부적합하는 모든 조건들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파수하는 천사는 하늘의 천사들인데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할 때에 결박된 데서 놓이는 것이 14만 4천인이 되었습니다. 왜 여기서 결박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를 살펴본다면, 이 기간은 은혜의 기한이 끝이고 조사 심판이 끝이며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끝지점이 되는데요. 이 작은 환란 끝지점부터 이 작은 환란 이쪽 지역에는 사람들이 죽음도 있고 삶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섯째 납할 때는 많은 순교도 일어나고 하는데요. 이렇게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지역이 되고, 이 지역에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14만 4천인들은 죽음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14만 4천인들은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큰 난란 어려운 환경에서도 죽음을 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결박됐다는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이제 인을 받게 됨으로써 죽음에서부터 자유로움을 받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표현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14만 4천인들이 자유롭게 작은 환란에서 활동하는 셋째 천사들은 늦은 빛 성령을 받아가서 작은 환란 가운데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고, 큰 환란에서는 다섯째 나팔 부분에서 인을 분명히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인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을 받은 자들은 더 큰 환란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환란에서 큰 환란으로 나오는 14만 4천인들은 큰 환란에서 견딜 수 있는 인을 받는 자들이 되는데, 그 인은 다섯째 나팔이 끝나기 전에 다 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파수하는 천사들이, 바람을 잡는 네 천사들이 손을 놓게 되기 전까지 14만 4천인들이 형성이 되어야 이 큰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는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전쟁의 강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큰 환란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 14만 4천인들은 인을 받느냐 하는 것은 큰 환란 가운데서 환경이 지구가 있으므로 가장 극도로 안 좋은 환경을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큰 환란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섯째 나팔이, 작은 나팔이 끝나기 전에 뭘 받냐면 인을 받습니다. 그래야 큰 환란 가운데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증언 상권 266쪽을 보면은 좀 더 14만 4천인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의 정신과 영혼 구원의 정신을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14만 4천들의 정신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죄의 참된 성격, 즉 그 흉악한 성격을 보게 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참된 성격, 즉 그 흉악한 성격을 보게 된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혼 불멸설을 첫 설교를 했는 그 죄의 참된 성격을 드러내는 때가 여기죠. 영혼 불멸설이 가장 지구 역사상 지구 전체에 확산되게 하는 때가 바로 다섯째 나팔 때가 되며 천국 복음도 전 지구에 확산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인 영광의 반대편에 영혼 불멸설도 지구 전체에 다 편만할 때가 바로 다섯째 나팔 때가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 참된 성격, 즉 그 흉악한 성격을 보게 될 것이다. 영혼 불멸설로 말미암아 비롯된 강신술과 일요일 신성설이 여기에서 충만하게 된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습격하는 죄를 성실하고 명백하게 다루는 쪽에 설 것이다. 죄의 참된 성격, 흉악한 성격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습격하는 죄를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영혼 불멸설을 퍼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위한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사업은 은혜의 기간이 끝지점인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14만 4천 명을 인치는 때에 14만 4천인들은 이 기간 전체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14만 4천인이 완성되고 그 14만 4천인들의 전체가 형성될 때는 다섯째 나팔이 되겠습니다. 인치는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잘못을 가장 깊게 느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쉽게 죄를 성실하고 명백하게 다루는 쪽에서는 죄의 참된 성격을 가지고 흉악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상은 영혼 불멸설 사상을 가진 것을 여기에 가장 깊게 느낀다는 것은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14만 4천인가 사단의 품성을 드러내는 영혼 불멸설이 가장 극대화되어서 대치를 가장 크게 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각자 그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상된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들은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6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들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상된 마지막 사업에 대한 선지자의 예증을 통하여 강력하게 제시되었다. 마지막 사업에 대한 선지자는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름을 찼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것은 탄식하며 우는 자를 이마에 표하는 것은 14만 4천인들이 입 맞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다섯째 나팔 때 한 사람, 6사람,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지금 6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구름을 차서 14만 4천인들에게 인치는 때가 이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을 크게 능력을 받은 자들은 큰 환난 기간 동안에 그 환경을 주관하는 자들이 되겠는데요. 에스겔서 9장 7절 11절에 보면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누구에게 말했냐면 14만 4천인들에게 종기재앙, 바다가 죽은 자의 피, 이러한 7대접을 재앙을 쏟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종기재앙,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강과 물이 전부가 피가 되고 이러한 재앙을 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큰 난란 기간에서 활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지구 전체에 동서남북에 있는 14만 4천인들,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이렇게 각 지파 12지파라는 것은 각 세계적인 국가에서 나온 하나님의 14만 4천의 백성이 되겠는데요.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치는데 보라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름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다섯째 나팔에서 먹구름을 찬 사람이 다섯째 나팔에서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마에 인친 자들이 6째 나팔에 와서 큰 난란 환경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활동하냐면 하느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무조건 복종해서 재앙을 시간대별로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첫째 대접을 쏟으라 하면 첫째 대접을 쏟고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모든 7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랴법은 기별 1권 66권 66쪽 영감의 말씀에 보면 은혜 시기가 끝나기 이전이라는 것은 큰 환란 직전인 5째 나팔, 천국 복음이 끝나는 시점 이전에 6째 나팔 이전이 되겠죠. 살아있는 의인들은 5째 나팔과 6째 나팔 건너뛰는 이때까지 생존자들은 14만 4천인에 해당됩니다. 5째 나팔과 6째 나팔 사이에서는 6째 나팔을 통과할 수 없는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많이 잠을 자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과, 그러니까 6째 나팔 이전에 5째 나팔 때에 인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특별한 영예를 누리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측근에서 특별한 영예를 누린다.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들의 모든 미래의 삶을 신앙하는 자들은 부러워하는데요. 신앙하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부러워하는 대상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데 우리의 신앙을 증거해주는 분들이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7천사라고 계시록 15장 6절에서 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6째 나팔과 인이 선포되는 이 큰 환란 당시에는 14만 4천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6째 인과 나팔 기간 동안에는 첫째 재앙, 둘째 재앙을 지속적으로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7재앙까지 내리게 되는 것을 7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4만 4천인들은 사실 미래의 천사가 될 자들인데요. 지속적으로 그들을 천사로 칭해서서 7번 전한다고 해서 7천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7재앙을 가진 7천사는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7재앙을 7천사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많이 입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서 7천사는 7재앙을 내리는데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라는 것은 이 재앙을 내리는 시점에 첫 번째 내리고 두 번째 내리고 세 번째 내리고 네 번째 내리는 이분들은 다 14만 4천인들이 순차적으로 내렸다라는 것을 7천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29쪽 영감의 말씀에도 우리가 환란 때 큰 환란이죠. 큰 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에라는 것은 5대 나팔 때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완전히 다 전파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14만 4천인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5째 나팔 때 받았죠. 5째 나팔에서 6째 나팔 들어오기 직전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받았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5째 나팔 때 모두가 형성이 되고 그들이 14만 4천들의
그 인물들은 누구라는 것이 그때 가면 바로 다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드는 일을 그만두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서 보내온 내 천사랑은 동서남북의 전쟁을 붙들고 제어하고 억제시키는 것을 그만두게 되면 이제 전쟁이 큰 환란 때는 크게 전쟁이 나고 기근과 온역과 칼을 보았다. 전쟁이죠. 기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되고 강과 물이 전부 다 피가 되는 이러한 환경에서 기근은 당연히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병, 종기, 온역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지구가 있으므로 가장 극도로 악화된 환경이 큰 환란 기간이 되겠는데요. 이럴 때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질 것을 보았다. 누가 보았느냐? 사도 요한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사건들을 또 보게 된 선지자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7천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천사인 14만 4천인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14만 4천인들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출애굽을 할 때 10번 재앙을 내리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는 것으로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작은 환란 때도 셋째 천사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때는 재앙이 약했죠. 땅의 3분의 1이 타고 그 다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기에는 바다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가 되고 여기는 강이 3분의 1이 피가 쑥이 되고 여기에는 강물 전체가 물 자체가 다 피가 되고 더 큰 환란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리라. 10재앙 중에서 흑암재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흑암재앙은 3일간 3일간 지속되었는데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캄캄하게 해 주셨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것은 우리 그냥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서 그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해 주셨듯이 우리 14만 4천인들도 종기재앙 바다가 피가 되게 하는 것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한 것처럼 14만 4천인들도 그렇게 할 때에 이러한 7가지 재앙이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여기에도 어두움 재앙이 5번째에 내리게 되는데요.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7가지의 재앙이 마지막 때 내리는 재앙인데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또 종기, 그 다음에 바다가 피, 여기는 강이 피가 됐죠. 강이 피. 이렇게 또 많은 그 어두움 재앙, 흑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흡사한 그 재앙들이 출애굽 재앙이나 7가지 재앙에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것은 이적입니다. 사실은 재앙을 내리는 것은 이적인데요.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러한 바다 전체가 지구 전체의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여기에서도 재앙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큰 환란 때의 재앙보다 작은 환란 때의 재앙은 더 약했는데요.
이 7가지의 재앙으로서 이제 지구의 모든 재앙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바로 14만 4천인들이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에 명령을 복종하게 되어서 모세처럼 지구 전체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 14만 4천인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자들에 대한 보상이 바로 7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천년 동안 죄인들을 참고 참아온 것을 7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붓게 되는 것이 바로 큰 환난 기간 동안인데요.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과 8절에 보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것은 14만 4천들이 인받은 사람들이죠.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그들에 대하여 하라는 말을 14만 4천인들이 귀에다가 말해 주셨는데요. 어떤 말을 해 주셨냐면 14만 4천인들아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치냐면 종기재앙. 14만 4천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종기재앙을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되는 이 모든 것의 영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늦은 성령 침례를,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왜?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류에게 돌아오도록 호소했건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주게 돼. 이 말씀은 하나님의 14만 4천 이외의 모든 자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 인침을 받은 자는 이러한 재앙에서 제외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14만 4천인들 7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14만 4천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것은 지구 인류죠. 분노를 쏟으시오니 7대접을 쏟는 것은, 재앙을 쏟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7째 재앙이 쏟아질 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그동안 참았는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그들에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큰 난란 기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6가지 재앙과 7번째 재앙도 발생되지만 6째 인과 7째 인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면 큰 지진은 납니다. 그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까지 떠나가게 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게 되는 이러한 것이 7째 인을 떼게 되면 이것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7째 인을 떼면은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의 현상이 45일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큰 환란 기간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도 때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때 여섯째 나팔을 부는 여섯째 천사 즉 14만 4천인들이 대접, 종기, 첫째 재앙, 둘째 재앙을 내리게 되는 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 말씀은 14만 4천인들이 형성되었다라는 말씀이고 큰 환란 기간에 활동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숫자는 2만만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이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은 모든 그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그들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또 말들의 머리는 이렇게 마병되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하나 하면은 영광의 능력으로 뭘 하나 하면 이렇게 종기재앙 이런 재앙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때를 본다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데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구속의 대경륜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일곱째 나팔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는 현상은 바로 45일 기간인 큰 환란 기간에 발생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섯째 나팔도 바로 큰 환란 가운데 발생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과 나팔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세분화되어서 나누어서 발생되는 인류에게 마지막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첫째 재앙, 둘째, 셋째 재앙의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은 14만 4천인들이 내리고요. 이 기간 동안에 내리게 되는데 땅의 소돔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14만 4천인들에게는 절대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 불멸설 사상을 가지고 일요일을 숭배한 자들은 사단의 사상을 따른 자들에게는 모두 지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종기가 내리고 둘째 번에는 뭐가 되는 바다가 전체가 피가 죽은 자의 피가 된다. 죽은 자의 피라는 건 썩었다 그 말인데요. 바닷물이 완전히 썩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악취가 전 세계적으로 악취가 나게 되고 바이러스가 굉장히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 많은 그 온역이 확대되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과 물 전체가 피가 되는데요. 이 전체가 피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먹게 되면 피를 먹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나옵니다. 왜 옳으냐 하면 그동안에 6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지자들을 순교를 당하게 하고 죽게 했는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강과 물 전체가 피가 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봐주는 게 없고 긍휼히 여기지를 않는 기간입니다. 다섯째 나팔까지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있는 상태고 6천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자들에게는 이제 결과적으로 받는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큰 난란 가운데 이 세 재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큰 환란 가운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재앙이 또 발생되게 됩니다. 이것은 14만 4천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적을 행사하게 됩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넷째 대접을 땅에 쏘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지구 자체의 온도가 지금은 평균 온도보다 1.5도가 상승했는 환경에서도 우리가 지금 인류가 사는데 부적합한 환경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기가 많은 지금 현재 여름이 되어도 사람이 타지는 않습니다. 크게 태움을 받지는 않는데요. 이 크게 태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가 굉장히 지금보다는 높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받는데 지구 전체에 다 그렇지는 않고 적도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크게 태움을 받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재앙을 14만 4천인들이 다섯 번째 내리게 될 때는 어두움 재앙이 오게 되는데요. 어둡다 는 것은 공기가 부족하면 어둡게 되고 빛이 없으면 어두운데요. 빛이 있는데 어둡다 는 것은 공기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부족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도 어둠 재앙이 있었는데요. 3일 동안 있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니지를 못했어요. 왜? 숨쉬기가 어려워서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중에 이러한 종기 재앙까지가 연결이 돼 가지고 이때까지 종기를 앓게 되면 그들은 물도 못 먹고 뜨거운 지역에서 그 고통은 심하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여섯째 재앙이 내리게 되면은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그랬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된다는 것은 지구에 있는 큰 강의 지류의 상류는 어디냐 하면은 그 근원지는 어디냐 하면 빙하입니다. 그렇다면 큰 강의 대표강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강이 마른다는 큰 강이 다 마르게 된다는 것은 큰 강을 이루는 근원지인 빙하가 녹는다는 것을 거의 다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운 환경이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올랐는데 3도, 4도가 오르게 되면 빙하가 거의 녹게 되겠죠. 이러한 환경이 될 때는 이제 지구의 종착역이 인류의 수명이 다 끝나는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새 더러운 영이 바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이거는 사단이죠. 짐승은 용의 사상을 받은 국가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영혼 불멸설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력의 연합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하여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큰 난란 기간 동안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일곱째 대접을 땅에 쏟게 되면 되었다 하게 되면 하늘에서 이 모든 6천년의 역사의 종결점을 알리는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좌에서 선포하게 되면 그 소리의 울림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큰 성이 세 갈래로 지구가 세 갈래로 다 갈라지게 되어서 각 산과 섬이 없어지고 큰 우박이 내리게 되는, 이렇게 되면 지구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모두 쏟아붓는 환경이 큰 환란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재앙을 한 번 더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진해도 땅이 세 갈래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질 정도로 큰 지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모든 국가들의 큰 도시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는 것은 14만 4천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하시는 때가 큰 환란 때가 되겠습니다. 14만 4천인들이 내리는 재앙으로 사단의 무리와 인류 14만 4천을 제외한 모든 인류와 국가의 수장들이 분노를 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1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14만 4천일 때도 예언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를 내보내주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재앙을 내리겠다 하고 하는 것이 예언인데요. 14만 4천인도 종기재앙,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된다는 이거를 다 선포를 해줍니다. 그럴 때 동안은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기간 동안은 비도 내리지 않고 물을 변하여 피를 되게 하는 이러한 것을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 7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13만 4천인들 통해서 땅을 치게 되는데요. 그들이 그 증언을 다 마치게 되면은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증언을 거의 다 마치게 될 때는 무저갱이라는 것은 공기가 없는 환경인 사단이 1000년 동안 가 있어야 되는 환경을 무저갱이라는데요. 거기에 주거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짐승 올라오는 무적행부터 오는 짐승 즉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하는 집행심판을 이 기간 동안 하게 됩니다. 6째 대접을 쏟을 재앙이 내릴 때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사실 분노를 했지만 집행심판은 최고의 분노를 나타내는 건데요. 초기문집 36, 37쪽에 보면 나는 성소에서 예수님 사업이 마쳐지는 그때에 마지막 7재앙이 내릴 것과 천국복음이 전하고 난 뒤에는 마지막 7재앙이 내리는데 그때까지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잡고 있고 5째 나팔까지는 재앙을 바람을 붙들고 전쟁을 붙들고 있었지만 이 재앙들은 의인들에 대한 악인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의인들이 내리는 이 14만 4천인들이 7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것은 악인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영광, 영생가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지지 않고 사단의 품성으로 꼴지어진 대가를 받는데 그 대가에 대한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재앙을 내리는 것을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분노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초래하게 했다고 보고 14만 4천인들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내리는 것을 이 사람들 때문에 초래했다고 보고 만일 14만 4천인들을 지상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모든 14만 4천인들을 사형에 처하게 되면 그 재앙들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셋째 재앙을 내릴 때에 사형 선고하는 법이 전 세계적으로 통과가 되게 되고요. 6째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분노를 나타내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건설을 행한 14만 4천인들을 죽이려고 그들은 온 세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 제일 큰 전쟁이 발생되는 때가 이때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17절에도 보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일요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일인 제7일 날짜에
창조의 기념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무조건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인들이죠. 큰 난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인들을 모두 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것이 법이 선고하고 집행하는 법이 통과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의 종들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박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이 기간 때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법이 통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마지막 전쟁을 끝까지 하는 분들이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사인즈 1899년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요, 큰 붉은 용과 사단이죠. 표범 같은 짐승, 이거는 국가들을 의미하고요. 가톨릭과 국가들을 의미하고, 새끼양 같은 건 미국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다는 것은 영원 불멸설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짓 안식일로 그들은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여기는 2차 포위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다 내리게 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데 특별히 힘쓰고 있는 지상 정부들이 요한에게 제시되었다. 요한은 영광 가운데서 이 기간 동안에 있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영상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도 요한이 이 큰 환란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현상을 봤을 때의 내용이 시간의 끝이 될 때까지 지구 역사 6천년이 끝날 때가 일곱째 인간 나팔과 재앙이 끝나게 될 때가 바로 시간의 끝이 지구 6천년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되는데 마지막으로 전쟁하는 자들이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여인과 자손 그 자손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소수라고 한다. 큰 환란 가운데 14만 4천인들은 2만만이나 되는 많은 숫자라고 보지만 지구 전체 인류 몇십억의 인구에 비한다면 극소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이 여전히 있을 것인데 이것은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셋째 천사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인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지만 그 남은 자손 중에서도 또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면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였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14만 4천인들을 요한은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사인즈 1899년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들은 여섯째 대접을 재앙이 내릴 때 이 일곱째 재앙이 근접한 시점에서 사형 집행이 선고되지만 결국은 죽지 않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18장 4절에서 6절,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의인은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의를 원하지 않고 불의, 영원불멸설을 받아들인 자들의 죄를, 불의를 기억을 하셔서 그가 선택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건 자네는 또 갑절이나 썩고 그에게 주라.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14만 4천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갑절이나 더 보태서 섞어서 주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요. 계시록 1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러한 재앙들을 내렸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집행심판이 여섯째 재앙 때 발생되는데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집행심판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 에스더 왕후 당시에도
에스더 왕후 당시에도 그 전체 국가에 3일 동안 기간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 사형하게 하는 기간을 줬는데요. 지구 전체에 사흘 반 동안을 죽이려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14만 4천인들은 사실 집행심판 기간에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두 선지자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한 자들은 14만 4천인을 말하는 거죠.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하나님의 백성 이외의 사단에 따르는 추종자들을 괴롭게 한 게 어떻게 괴롭게 했냐면 이런 대접을 쏟아서 괴롭게 한 것입니다. 재앙을 내려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들 때문에 14만 4천인들이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없으면은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 해서 집행심판을 내려서 이제 죽이려고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너무나 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 14만 4천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영혼에 가는 생기가 되는데요. 영광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14만 4천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빛으로 완전히 갈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죽음 직전에 있는 시점이 바로 여섯째 재앙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발로 일어서는 14만 4천인들이 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것을 보고 구경하는, 죽이려고 온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집행심판을 하기 바로 전에 14만 4천인들을 죽음에서 구출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여섯째 인간 나팔 기간인 큰 환란 기간에서도 그렇게 큰 핍박을 당해도 절대적으로 그들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살아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복술로 미혹된 만국의 성도에 당한 피가 발견이 됩니다. 45일 기간은 계시록 18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 지구에는 다시는 신랑과 신부의 음성, 결혼하거나 사람의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아요. 결혼하고 일상생활이 이제는 없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이 장사하는 거나 왕들이 활동하는 것은 다 이제 얻게 된다는 것이 들리지 않게 되고, 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복술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르마이아인데요. 마술, 요술은 영혼 불멸술로 인해서 강신술을 의미하고, 독약 이런 것은 백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다 이제 덮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미혹되었는 이 땅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게 했는 자들은 사단에 따르는 자들이죠. 그 피를 죽게 했는 그 피를 자기네들이 받게 됐다는 것이 큰 환란 때 발생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죽게 되는 것이 성중에서 모든 자의 피가, 이 인류의 모두가 여기에서 다 큰 환란 당시에 다 죽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대신 다 갚아주시는 기간이 13만 4천인을 통해서 큰 환난 기간에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붓게 되는데요. 각시대 대전투 36쪽에 보면 예루살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한 번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1차 포위와 2차 포위 있을 때 2차 포위 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지구의 작은 한 부분인데요. 지구의 마지막 큰 환란 당시는 지구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파멸은 지구 전체를 비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아주 작은 분량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그분의 율법을 질받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14만 4천인들은 지구에서 멸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일요일을 숭배하고 경배를 정했는 하나님의 법을 파기시켰는 자들이 당하는 세상의 운명을 45일 동안 큰 환란 기간 동안에 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14만 4천인들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2차 포위는 큰 환란, 지구 전체의 환란의 축소판인데요.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 2차 포위로 교훈을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구에 있을 큰 환란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는 기간은 다섯째 나팔 이 기간까지가 증언되는 기간이 되겠는데요.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이제 끝이 시작되고 하늘나라에 가는 선택하는 기간은 끝나고 하나님이 복수하는 기간, 분노를 쏟아붓는 기간이 바로 큰 환란 기간이 되겠습니다. 환란인데 하난이라고 해놨네요. 그렇게 되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첫째 1차 포위와 2차 포위가 된 것을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2차 포위가 되면은 큰 환란이 온다. 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은 일요일 휴업령을 말세에 있는 일요일 휴업령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작은 환란과 큰 환란에 대한 경고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언을 먼저 알려주셨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대쟁투 22쪽에 보면 세계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상징을 해주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불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보응의 형벌을 재촉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보응의 형벌을 재촉한다는 것은 영혼 불멸설을 해서 강신술과 그 다음에 일요일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음을 보셨다. 이 세상을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세계의 멸망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타락한 인류의 신음소리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타락한 인류의 신음소리라는 것은 타락을 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6가지의 재앙 때에 큰 신음소리를 내게 되는 그 마음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루살렘 멸망의 2차 포위 때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프게 하여 그 고민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입에서 새어나오게 하였다.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얼마나 품었느냐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불행과 눈물과 피 흘리는 일에서 제 기록을 보셨고 인류는 이때 가면은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무한히 동정하셨건만 끝까지 그 동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기록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2차 포위 때나 지구 인류의 2차 포위 때는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있으므로 이같이 큰 비상사태는 없습니다. 작은 한란도 비상사태는 비상사태인데요. 큰 한란은 더 큰 비상사태가 되는데 이때 큰 비상사태 14만 4천님들을 죽이려고 법으로 다 통과시킨 하나도 빠짐없이 죽이려고 했는 이러한 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데요. 교회 증언 사금 163에서 164쪽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순종할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14만 4천인들이죠. 모든 비상사태 시에 모든 비상사태는 작은 한란도 비상사태고 큰 한란은 더 큰 비상사태 시에 그분을 믿는 자녀들을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며 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깊은 신비들이 있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는 불가해한 신비들이 있다. 바로 6천년의 대구속의 역사, 구속의 대경륜, 지구를 향한 구속의 제도는 바로 6천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불가해한 내용들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인 구속의 대경륜인 6천년의 대역사의 예언이 되겠는데요. 구원의 계획 안에는 인간이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신비들이 있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을 약 1800년 동안 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는 것도 다 신비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난란과 이 마지막 작은 난란과 큰 난란 사건도 사실은 이러한 재앙을 내리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언을 하지 않고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무한한 문제들 6천년의 인류의 역사는 무한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한계는 벗어난 문제가 바로 구속의 대경륜에 해당되는 예언이 되겠는데요. 풀려는 갈망이 강한 사람들은 유한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영광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은 과거와 미래, 현재를 함께 펼쳐주는 특수한 환경, 예언하는 환경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유한한 무한대의 마음을 문제를 푸는 데는 무한대의 마음인 하나님의 마음인 거룩한 분의 성령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야 되는데 유한한 마음, 하나님의 무한대의 거룩한 분의 영의 감동함이 없이 인간들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지시된 명백한 방침을 따르기를 무한대의 문제를 풀려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명백한 방침을 따르게 되는데 이것을 등한하게 한다는 것은 유한한 자신의 마음으로 예언을 연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숨겨진 비밀들을 꼬치꼬치 캔다. 아무리 꼬치꼬치해도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문제를 푸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영광 가운데서 빛의 속도를 가져야만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만 바로 무한한 문제 예언을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의 그 신분, 정체성을 본다면요. 이 환경은 다섯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에 들어가는 이 환경을 먼저 본 자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사실은 두려운 환경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분노를 쏟아붓는 일을 대행해 달라고 할 때에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러한 최고로 지구가 있어오므로 악한 환경도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빛으로 옷을 입고 하늘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데, 그들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는 건 순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고,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 영혼불멸설이 하나도 가미되지 않는 순수 진리를 전한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는 기록해 두셨는데요. 설교와 강연 1권 72에서 73쪽에 보면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을 읽고자 여기는 14만 4천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14만 4천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느냐? 왜냐? 그들은 온 세상의 바로 앞에 놀라운 진리로 서 있어야 했으며, 놀라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에 가는 영광 진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영광을 통해서 예언을 받는 구속의 대경륜, 무한한 문제를 푸는, 예언을 푸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리를 선포할 때 반대를 당했고, 영혼불멸설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반대를 당하고, 그 다음에 사단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반대를 당했고, 이 반대를 당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 엄청난 반대를 당해도 하나님과 아들의 딸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며, 그들은 영생의 소망으로, 영광의 소망으로, 영광은 영생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광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이 임하게,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 영광이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게 될 때에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게 되는, 그것이 영광의 소망인데요.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꼴지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나 그들 앞에 있는 위대하고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고 지켜내왔다. 14만 4천인들은 다섯째 나팔 이전에 셋째 천사 기별도 전했고, 그 다음에 큰 난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 멸할 자들을 멸하게 하는 그 일도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그들은 이 어려운 큰 환란 가운데서도 순종했는가? 그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영광 가운데서 빛으로 영광의 옷을 입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음이 없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영광에 중한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것을 압도할 수 없었다. 여기에 사형 집행을 내릴 때도 그들은 그것을 압도할 수 없었다. 죽음도 불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14만 4천인들처럼 지금 현재 이 예언을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회증언 9권 103쪽에 보면 구주께서 그분이 승천하셔서 인류의 중보자가 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죠. 그가 착수하신 사업을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어나가도록 하셨다. 지금 현재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할 때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예언을 공부해서 알리라는 것이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예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흑암 중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예언을 하게 된 그 역사의 인류를 위한 구원의 제도를 밝히 드러내서 인간 대리자들은 깊은 관심을 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언을 밝히 드러내서
흑암에 있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속의 대경륜을 설명해 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끝까지 나가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모두 다 하지 말고 진리를 알고 있는 모두,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한 자들, 영광의 중한 것을 이해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다시 6천년 시간 끝에 셋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것이 인류에게 대한 구속의 대경륜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다시 말해서 예언, 구속의 대경륜의 6천년에 해당되는 인류의 예언을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 만약 멸망만 당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꺼려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러한 예언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를 꺼려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 도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가려면 지금 현재 인류들에게 본인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대경륜, 예언을 꼭 이해해서 알려주라는 말씀을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힘써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를 안다는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 지금까지는 14만 4천인들이 큰 환란 가운데서 활동하고 큰 환란이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서론을 말씀을 드렸고요. 18-2편에서는 첫째 재앙 현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